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어요.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화목하자 그랬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부터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자. 몇 번씩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이제 이웃과도 화목할 줄 알자 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들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끼리는 서로 화목하자,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6월달은 우리가 무엇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가족도 없어지게 되고 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당해본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에녹의 가정과 뒤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가정이라,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이런 간증은 하나님도 자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젖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하는 날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에 대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간증했겠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갈대우르에서 출발했을 때 75살이었는데 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실패도 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었는데 그놈이 내 아들인 줄 알고 13년 동안이나 그 이스마엘과 함께 계속 놀면서 나의 상속자 이스마엘, 나의 상속자 이스마엘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길러봤는데도 불구하고 13살이 됐어도 하나님은 그를 상속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바닷가 모래알 봐라. 그 보이는 만큼의 너의 자녀들, 그 자녀를 둘 텐데 내 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으니 그 말씀을 행하니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간증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자주 보면은 왜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성경에 써 있나 하는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좀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어서 할 말이 많은 그런 성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복잡다단해요. 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 그냥 죽여버리고 말고 이 성경에 살인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성경이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들인가. 그 일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귀한 땅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못 견디고 가뭄이 들어서 얼마 견디지 못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는 떠나지도 말라고 그러고 약속의 장소로 세워놓았는데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가다가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고 하라. 아내 갖다가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자서전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기록한 자서전은 아닙니다. 자서전을 쓰려면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또는 어떤 일이 큰 일이 이루기까지 좋은 일들만 쭉 기록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해야 돼요. 대통령 딱 당선되자마자 방송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뒤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잘 된 사람인데. 그리고 후보자들 두 사람 딱 놓고 후보자였을 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뒤를 켜가지고 벌써 당선됐다 하면 틀어주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뭐 잘 산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건 자서전이에요. 좋은 일들을 기록하는 거. 내가 내 자서전을 쓸 때도 보면 좋은 일들만 다 기록했지 나쁜 일들, 범죄하고 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기록해 놓지 않아요. 성경이 만약 자서전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좋은 점만 기록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사
모든 죄악들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혹시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자기는 죄 있으면서 남의 죄는 안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도 먼저 보야지.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네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빼버려야 옆에 사람의 티를 보고. 그런데 자기 거는 자꾸 얘기하지 않고 남의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의롭게 살았던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전체를 볼 때 죄의 행위와 죄가 없는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더 많을까? 죄 없는 삶이 많을까, 죄가 있는 삶이 많을까? 죄 봐서 둘 중에서 죄 없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거는 자서전일 수밖에 없어. 자서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참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가서 이제 함께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든 율법의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자예요. 십계명을 그를 통해서 주셨죠.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일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모세를 만났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는 주로 누구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대표자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의 대표자를 뽑으라면 엘리야 이렇게 뽑아.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선지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주님이 거기서 대화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 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 사이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자기 아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어디 가셨고 제자들만 쭉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자주 귀신이 불도 들어가게 만두 물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때로는 거품을 품고 그리고 혼미해지고 이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 아버지가 말할 때 제자들에게 들고 갔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할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거품을 불고 그리고는 넘어지고 자주 그럽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하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믿음으로 그 주님은 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아마 제자들에게 맡길 때도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 기도하면 낫겠지 하고 데리고 왔을 텐데 반신반의 뭐 제자들인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못합디다.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뻘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자기들은 전혀 못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저녁을 세워가면서도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일과를 쭉 보면은 참 무서울 만큼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녁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뭘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뒤집어 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라는 사람.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별명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닉네임에도 그렇게 쓰고 백부장 그렇게 씁니다. 백부장. 다른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백부장 그래. 그럼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해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부장, 백부장 그러면 어디에 많으냐면 나이트클럽에 많아. 명함 받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나눠주는 사람 누군 부장 해가지고 막 다녀. 야, 그래 너 언제 그거 됐냐 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 친구 중에.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백부장 그럼 누가 생각나요? 고넬료가 생각나요. 고넬료. 이방 사람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백시도 백시지만은 그런 거 부를 때는 좀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그런 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살아있을 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말 자주 들었죠? 그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누구냐면 969세를 살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그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느냐고.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는 날에는, 내 아들이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 자녀들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만큼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참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놈이 언제 죽을까, 언제 하나님이 들어가실까 하고, 이거 보통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애틋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귀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몸소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귀하고 복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자기가 아파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해요. 우리 누님은 제가 꼭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면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나는 엄마는 따로 있는데 어머니가 또 누님 엄마가 또 하나 있어. 그런데 늘 가면은 어렸을 때 얘기만 해요. 나는 어렸을 때 딱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44살에 낳으셨는데, 저를 44살에 낳으셨는데 낳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장사를 하러 나가신 거예요. 몇 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장사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주머니가 대신 나를 키웠으니까
저보다 2달 먼저 우리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큰 조카를. 그런데 제가 낳고, 그러면 첫 한 통은 나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조카를 먹이고. 걔 제가 훨씬 더 커요, 조카보다. 우리 조카는 우리 장로님만, 우리 김 장로님만.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그 제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러고 있으면 전만 먹여놓으면 되냐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 거 아니에요. 그 누나가 6이에요, 6. 누나가 6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누나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큰 누나에게만. 내가 다른 누나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뭐 소용없어. 울고 엄마 찾으니까. 누가 안아주냐면 큰 누나한테만 가면 안 울었다는 거예요. 난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엊그제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조이가 지혜 엄마가 이제 가게 되면 가끔 막 하고 울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참 지혜 엄마 불러올 수도 없고 좀 안타까워.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그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아, 나도 저랬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얼마나 급급했으면은 그 뭐 젖먹여 놓고 장사 나갔을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형은 대학 가르쳐야지, 또 누나들 착한뜩 그런데 학비 돼야지 그러라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촌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부모님이 자식 사랑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잖아요. 특별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속해 있었고, 그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험악한 세대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으로 살았어요. 집단으로 동굴 하나씩 찾아해가지고 수렵 생활하고 뭐 그런, 조금 더 발전됐다면 집을 짓고 살고 그랬을 텐데 그 동네별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고 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었고, 수렵 사회 하는 상황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멀리 가서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돌아올 때도 낑낑대고 메고 와서 먹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그때 당시에는 살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처럼 이게 배 나온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살 수가 없어요. 뜀박질 잘해야지. 뜀박질하는 못 오면 다 동물에게 잡혀 먹고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치고 현대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거의가 다. 그런 유전자가 쭉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서 우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잖아요. 추측만 해봐도. 지금 이제 60년대, 50년대만 생각해봐도, 6.25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생활만 해봐도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61년도에 초등학교 갔습니다. 초등학교 가자마자 그 배급을 줬어요. 큰 보자기 하나씩 가져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것들을 줬어요. 우유 그런 걸 주면은 먹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먹는 방법으로 올라가지고 그냥 그거 먹느라고 고생들 하고. 근데 그렇게 먹고 살던 시대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그리고 그런 시대. 이게 얼마 전에만 해도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때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는가. 그런데 여기 성경 시대에는 더 먼 시대 아니에요. 더 먼 시대. 그런 시대에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사랑 아니면은 이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때에 자식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쯤일까라고
기다리다가 그는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에녹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까 쭉 얘기했듯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고, 라멕은 또 노아를 낳고, 믿음의 가계가 쭉 이어져 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믿음을 전수해 줬다면 정말 행복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개척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일을 하는 일에서도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장로님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님의 아들들이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 같아. 봐도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기 가계를 믿음의 가정으로 쭉 이어져가는 전통을 만들어내게 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길 원합니까? 부자 되어서 돈으로만 행복할 것 같지만 돈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미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평균 가지고 있는 돈의 량이 얼마냐면 대략 1억 정도예요. 1억 정도. 1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다라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이 가진 사람 치고는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얼만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고, 물론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분명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현재 있는 건강 자랑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을 옆에 사람들과 전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니 당신도 행복하게 천국 백성 되어 삽시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는 사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건 나눠줘야 뭐 그런가?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 노아의 가정에 오는데, 노아의 가정은 어땠다고 그랬냐면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죠. 그는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 노아는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이전에 물론 경고받은 것이 120년의 경고, 150년 전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쭉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그거를 준비할 때 거기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들만 남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150m야. 넓이가 25m야. 높이가 15깊이니까 얼마요? 7m 50. 그게 3층이야. 3층 150. 그러니까 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450평, 한 500평 정도, 500평 정도 되는, 길이가 150m니까 저기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많은 거예요. 한 평이. 거기에다가 동물을 꽉 채워놨어요. 1, 2, 3층. 1년 동안 뭐 해야 돼요?
그거 다 먹여야 되는 게 누가 해? 노아의 식구들 8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밥 줘야지, 똥 쳐줘야지, 새끼 낳는 거 봐야지. 세 층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몇 평인지 아십니까? 여기 92평이에요. 요 92평에 몇 배요? 5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2사람이 관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기 청소하려면 얼마큼 걸리나? 혼자 하려면 엄청 힘들겠지만 2시간 정도는 해야 해요. 깨끗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혼자만 하도록 말고 여러 사람들 좀 함께 나와서 해요. 청소하는 날. 그 관리하기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 층만 해도 1, 2, 3층인데 1, 2, 3층을 관리하면 이 8명이 1, 2, 3층을 다 관리하려고 생각했으면 이거 엄청난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들, 이 많은 동물들을 다시 보존해 가서 다시 생명을 이어져 가는 일에 내가 사용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노아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나와서는 좀 스트레스가 있었죠. 왜냐하면 노아는 물만 생각하면 아주 아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쏟아지기를 40일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물에서 떠서 1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이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일을 잘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술 한잔 먹고 실수는 했죠. 실수는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보존하는 일을 감당한 가정이 됐어요. 자기 식구는 다 구원됐고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중시조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녹과 같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우리 가게가 되게,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그 밑에 여기까지 보면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 손자만 봐도 잘 됐다,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자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도 안 물러가요.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 정말 어려웠겠지만 눈 겉을 새도 없어요. 고민할 새도 없어요. 무슨 질병에 걸릴 새도 없어. 1년 동안은 자기가 다 해야 될 일이야. 동물 돌보는 건 사람 돌보는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말이나 제대로 듣겠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사람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으니 이 노아의 가정은 그걸 일하다가 하나님의 중시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혈통들이 번져나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이 6월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되기 위해서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 또 노아의 가정처럼 고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한 세대 아름답게 쓰임받고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을 잘 인계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노아는 가족 전체를 통해서 방주에서 일하면서 다음 세를 이어간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을 일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